시간관리 전문 강사로 알려진 어떤 하버드 대학의 한 노 교수에 관한 일화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첫 강의를 하면서 커다란 병 하나를 강단 위에 그 탁자 위에 유리병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상 밑에 손을 뻗어서 한 상자를 들어 올렸는데 그 상자에는 주먹만한 큰 돌들이 상자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유리병 안에 이 큰 돌이 몇 개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마다 여러 가지 몇 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는 이 돌을 유리병 안에 하나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돌을 하나 집어넣어서 꽉 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이 가득 찼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 채운 그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예, 가득 찼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교수는 또 다시 밑에서 책상 밑에서 또 상자를 하나 꺼내서 조그마한 저약돌을 꺼내서 그 돌 사이에 이렇게 하나하나 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병이 가득 찼나요? 라고 하니까 그래도 명문대생의 학생들이기 때문에 야, 교수한테 한 방 먹었다. 이건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아니요, 안 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마침 또 밑에서 상자를 하나 꺼내는데 거기 보니까 모래가 들어있는 상자입니다. 그래서 모래를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 다 찼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 두세 잔을 들고 그 위에 가득 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실험을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실험을 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은 시간관리 전문 강사이기 때문에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기를 네, 제 생각에는 보니까 아무리 중요한 스케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보니까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 계획을 잘하면 스케줄을 잘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큰 돌을 먼저 이 유리병 안에 넣지 않았다면 영원히 이 유리병 안에 이 돌을 집어넣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모래와 다른 자갈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 큰 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학생이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커피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교수가 하는 말이 인생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사랑하는 이들과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노 교수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한 번뿐이고 짧은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은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고 소중한 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결코 그 소중한 것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안에 사소하고 작은 것을 채우는데 시간과 힘을 다 사용해버리고 만다면 결국 정작 중요한 그러한 소중한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중요한 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람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답이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과 명예가 중요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부여나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쾌락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인간 마음 깊은 곳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구멍에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들에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나님이 있어야 다른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이지만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칼럼니스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버나드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수수께끼다. 거대한 수수께끼다. 그러나 그 의미를 발견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 죽기 전까지 내가 왜 태어나는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가 왜 태어나는가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에 내가 우연이 아니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해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는 빈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많은 음식과 음료수를 그 안에 넣어 부어도, 아무리 많은 자동차와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을 그 안에 채워 넣어도, 아무리 잘 자란 아이들과 충실한 친구들이 그 자리를 가득 채워도 그 빈 구멍이 아프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요,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이 가진 3가지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의미 없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인간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공포가 있다라고 틸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이러한 공포를 극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답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에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요, 삶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면요, 뭘 극복하게 되냐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확신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인생의 행복, 기쁨, 감사, 그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보이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사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있었던 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와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된 십자가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아 죽였습니까? 첫 번째, 직접적으로는요,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 책임은요, 누구에게 있냐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으로 봤을 때에 빌라도의 이름으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재판관인 빌라도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요,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한 번만이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판결하기 전에 빌라도의 그 부인이 꿈을 꾸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꿈을 꿨는지 꿈을 꾸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 예수에 대하여 꿈을 꿨는데 절대로 이분을 올바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 내가 지난밤에 이 예수로 말미암아 아주 심히 괴로움을 당했고 또 이렇게 그 큰 깨닫는 바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자기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총독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 총독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불만과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예수가 죄가 없음을 알고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 가운데 계속 울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빌라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 이후에 오고 오는 2000년 세대 동안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빌라도의 죄악을 정죄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그렇게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빌라도에게만 예수님이 죽으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 빌라도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때로는 나의 비겁한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 대제사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살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아우성을 치고 데모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역사책에 보면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을 하고 난 이후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책이 있는데, 빌라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책 속에 36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생각에서 예수를 채찍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중의 분노를 더욱더 증가시킬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가져오라 하고 사랑스러운 군중 사이에서 제 손을 씻음으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후사가 되었습니다. 이 철면피 같은 군중들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라고 역사적 기록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빌라도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런데 사실 왜 대제사장과 특별히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종교적 특권과 그리고 기득권과 그 자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이 장로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이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종교적 위치와 모든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잡아서 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의 권위가 위협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특권이 위협받을 때 우리들은 분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배반자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였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누구로 예수님을 따랐냐면 민족을 해방시킬 민중의 지도자로 가룟 유다는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민중과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모습,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실패한 혁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또한 이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뭐라고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꿈을 위해서 때로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겨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보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장본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고 그리고 올바른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들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자들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다 메시아 예수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처형당한 일에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원인의 제공자가 누구들인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원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죄라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범죄가 그의 오심을 요청했고 우리의 범죄가 그의 죽으심을 강요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도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인 것은 골고다 현장 가운데서 있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다. 빌라도 법정 가운데서 죽여라고 외쳤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 거리를 오가는 너희들, 그리고 앞으로 오고는 수많은 사람들,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꼭 골고다 있었던 사람들이나 법정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아닌 이 자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저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 5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예수 이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요 예수를 죽인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 예수 죽음에 대한 놀라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죽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죽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넘겨서 죽었습니다. 아니,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군병이 죽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자는 바로 너희다. 너희 때문이다. 너희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내가 못 박은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까? 군병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를 죽였다고 할 때는 좀 마음의 부담이 덜 갑니다. 다른 사람이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을 줍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느냐? 그것은 바로 너다. 너가 바로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된 십자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그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인간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십자가 사건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반역 때문에 넘겨줌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하나의 순교적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순교적 차원의 죽음을 뛰어넘어 대속적 죽음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운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역사적 그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실패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뭐에?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 내어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임당함에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는데 넘겨주었고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는 자리에 내어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 길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방도가 없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1년 6월 31년 세상 역사 가운데 잊혀졌지만 그러나 주목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41년 6월 마지막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방송이 나가는데 한 사람이 탈주했다는 것입니다. 독일군들은 한 사람이 탈주한 보복으로 10명의 무고한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러한 법을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콘크리트 속에 산채로 10명의 사람을 넣고 그리고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죽을 때까지, 굶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가둬서 죽이는 그러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독일 사령관과 군인들이 수용소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한 명이 탈주한 죄로 10명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곳 가운데서 아사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사령관과 군인들이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독일 군인이 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프란시스 게오니책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때 그 이름이 불린 사람이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울부짖으면서 나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내가 죽을 수 없다라고 몸부림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줄 가운데 앞서서 쭉 나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그란 안경을 쓰고 눈이 푹 꺼진 한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나는 신부인데 나는 늙었고 나는 아내도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맥시밀란 콜브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사령관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9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리고 벙칸에 놓고 그 가운데 아사할 때까지 그 가운데 가둬두게 되어집니다. 예전 같으면 배가 고플 때 사람들을 서로 공격을 하고 서로 찢어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근데 이 신부와 함께 9명의 사람은 벌거벗긴 채로 바닥에 누워서 기력이 닿을 때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다가 그렇게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는데도 안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시밀란 신부와 함께 몇몇 사람이 안 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도망가서 그 자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끄집어 내게 되어지고 1941년 8월 14일 총살시켜버리고 맙니다. 1982년 10월 10일 맥시밀란 신부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장례식 가운데는 프란시스 게오니책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자녀들, 손자, 손녀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장례식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자기를 대신하여 죽은 그 신부를 늘 감사하며 늘 그리워하며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 가운데 한 신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맥시밀란 신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맥시밀란 신부는 게오니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지만 예수님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내어놓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윈슬로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었는가? 돈을 위하여 유다가 넘겨준 것이 아니다. 두려움 때문에 빌라도가 넘겨준 것도 아니다. 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겨준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역사가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는 빌라도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죽인 것이고, 그 십자가는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림이 돼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가로되 따라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하나님을 죽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는데, 한 사람을 죽여도 책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였는데 내가 어찌할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데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 이 무지함을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통곡하며 자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리고 먼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기 위하여 약속하시고 주신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멀리 있는 과거였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와 깊은 관계가 있고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 이 두 마디 말 딱 듣고 그 뒤에 보면
그날에 이 말을 듣고 몇 명이 회개하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관계없는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나와 관계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죽는 자리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믿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 구원의 확신, 나와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사소한 것들,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 역사는 따라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삶이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온갖 주신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기로 원합니다. 이 찬양이 좀 어려운 찬양인데요. 고요히 주님 앞에 와라고 하는 찬양인데 함께 좀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릴 때 순간순간에 행한 일들이 죄와 허물 뿐입니다. 주님의 그 허리에 다시 창을 댔던 이 죄인 빌라도의 군중보다 악하고 추한 몸이 우리 주님 그 앞에서 용서를 빕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가 죽였고 대장들이 가룟 유다가 죽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바로 너가 죽였다,
너 때문에 예수님이 왔고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놀라운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저 무지하게 살았던 것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그 밖에 다 나머지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대신해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살기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내가 죽였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였대, 나 때문에 주님을 죽었는데 그 책임을 어찌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아 어찌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야 인생의 길을 걸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 그 밖에 나머지 범사와 강건의 축복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1장 찬송 들으심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